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막혀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강당에 섰사오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앙들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의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심판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전 역사 속에 걸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완전수인 7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재앙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를 통해서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세상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이미 종말이 임했고 망했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린 양의 피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세상의 종말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됨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로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붙들어야 되며 그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체와 우리의 실존을 자극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해에.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그 해에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해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해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이제 해가 누구에게서 받았냐고 하냐면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해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불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해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이제 불로 표현한 곳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라고 이렇게 불로 재앙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7장 20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불로 지금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넷째 대접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과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결과 주어지는 지금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인데, 근데 아담이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었듯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뭘 대표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뭡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를 통한 심판으로 비유되는 우주적 격변의 상징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의 총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재앙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역사를 종결 지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의 심판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는 지구를 뭐가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죠. 그죠? 그럼 궁창 아랫물을 지구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죠? 궁창 아랫물을 지구가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위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의 열이 그 물층을 통과해 들어와서 지구의 온도를 사람들이 살아가기 적합하게 따뜻하게 데펴줬다라는 거죠. 물층이. 그러니까 물층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해가.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지구 위에 있었던 그 물층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죠.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해의 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층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에 곧장 들어오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서 사람들은요, 해의 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피부가 급격하게 노화가 되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층을 통해서 해의 열이 들어왔을 때는 아담이 막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죠? 노홍수 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점차 수명이 줄다가 100년도 채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해로 말미암아 태움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인간들의 탐심은요, 자신들을 스스로 파멸로 이끕니다. 해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던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부어져서 지금 그 물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소 원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층을 형성해서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보호해 왔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내요? 프레온 가스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통해서 뭘 파괴해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는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이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다, 재앙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제 녹색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라마다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이 세상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해 아래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해 아래에서는 모두가 헛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에서 가장 헛되고 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해 아래에서 가장 헛되고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이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전도서 9장 3절 봅니다. 전도서 9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전에 취해 있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과 땅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불살라진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늘과 땅은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린 그 심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이미 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불세례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하러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역사를 살아갈 때 그 심판을 확증하러 오실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더디게 오시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재앙의 목적은요, 택하신 자들의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의 불로 태움을 받는데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 버리셨고, 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지금 계시하고 그 계시를 실행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현재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던 그 길을 돌이키는 거,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 없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도,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내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은요, 그 인간이 재앙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입니다. 내가 불행당하는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는가라는 항변을 한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게서는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것은요, 택하신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는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인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재앙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성을 뭘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다가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계속 이런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 곧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순종은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책망하고 견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능력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으며 세상에 재앙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존재해요.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진노를 쏟으시고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런 권세를 행하셔야 되는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공의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자연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회개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넣어 죽이시고 그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믿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가 이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어도 아멘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회개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요구를 마음에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재앙은요, 단지 악한 자를 벌한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 주체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원망이 나오게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에 자신을 복종시킨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더위와 볕,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구약이 모형하고 있었던 실체,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대접재앙 속에서도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안 당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재앙에 노출이 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죠. 우한 폐렴이 우리에게 피해 가겠습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로 말미암는 불에 삼켜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해 아래서 늙고 썩어지고 병드는 그 과정들을 겪어요. 해의 태어짐을 겪는다라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재앙이 태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뭘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서 정말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과 그 슬픔을 없이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들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해의 태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세례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보세요. 5번째 대접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5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다 그래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그러죠.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왕좌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짐승의 나라. 다니엘에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짐승의 왕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4번째 나팔재앙과 마찬가지로 5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을 내리신 출애굽기 9번째 재앙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은 바로가 자신을 그 화신으로 믿었던 태양신 라와 벌인 경쟁인데, 이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모든 죄인들은 자신을 신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 임한 것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보게 되는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1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성경은요, 사탄의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어둠, 흑암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들은요, 지금 현재 5번째 대접장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을 자들을 그대로 그 흑암 속에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장차 영원히 내버려 두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요, 죄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문제는 죄인들은 그러한 재앙들이 자신들에게 왜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으로 오늘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는 그들의 제약된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해버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이나 피폐함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세상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여전히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몸부림 자체, 그게 지옥과 다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5번째 대접재앙인 어둠이 임하여 있고, 죄인들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아프고 종기가 나는 것처럼 골마 터져 있음에도 이들은 어리석게 짐승을 따르며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만족을 준다고 이를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다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면 이거 정말 복인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 정말 복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 눈이 밝혀져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된 자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고 빛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진노의 자리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대체 자기가 뭘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이 허락되었다는 것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 없을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개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뭐다?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갔던 모든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방향을 돌이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나를 신삼고 나를 믿고 산 삶이 죄인 줄 알고 거기서 돌이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의 삶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 가운데 아주 깊이 자각하고 있는 그 죄를 들추시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뭘로 상징이 되었죠? 광야에서 떨어진 말씀이 만나로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실증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실증내고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매일 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계속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면, 제가 저는 어디서 성경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거든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증이 나면은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기본입니다. 그 기본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눈은 밝아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오늘도 밝히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세상의 어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빛으로 드러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